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이 본문은 다윗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로 또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고, 또 시인은 이 다윗은 여기에서 택함받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편에는 22편에는 고난의 시라면 23편 이 본문은 안식의 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식은 평안함을 말할 수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와 함께 젊은 나날을 보낸 이 다윗의 생활을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한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의 전체적인 사정을 낭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현실 도피와 감성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시의 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은 꿋꿋하고 담력 있는 신앙자의 모습을 그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인도자고 보호자라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곧 다윗이 그 양의 목동으로서 참 그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많은 참 그 양무리를 몰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과 왕으로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움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또 양무리를 쳐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오늘 본시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이렇게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거기 선한 목자, 양의 목자로서 예수님을 비유한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담 넘어 들어가는 절대의 강도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 악한 자들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대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바른 길,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 곧 그게 구약의 성전을 성소를 성막을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양으로서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 안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양의 목자이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가 구원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늘 풍성하며 우리 내면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나 이 세상 거짓의 영들이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서 참수하고 우리를 마음을 뺏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리는 삶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그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모하면 천국을 상속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먹을 게 없다고, 그 애굽의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도 먹을 게 많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 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거예요. 우리가 육의 것보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넉넉하게 풍성해.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생명이신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이셨죠. 육신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안 되시니까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욕심이 들어가서 이틀치만 하면 되는데 그 안식일이 끼기 때문에 7일 그래서 이틀치만 되면 되는데 토일 거하고 주일 것만 딱 하면 되는데 안식 세상에 욕심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날마다 주어도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탐심 그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계속 하나님보다 세상 거에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잠시 뒤에 나오지만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넉넉한 우리 육신의 것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내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다고 갈증 난다고 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해서 결국 물을 주셨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나 우리 영혼의 양 생수이신 예수님의 공급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뒤에 또 다 나오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나를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푸른 초장 얼마나 그 양들 이렇게 저기 제가 그 외국 같은데 그 이렇게 벌판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가 쫙 꼴들이 쫙 이렇게 자란 거 보면 참 편해. 그 양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푸른 초장이 쫙 이렇게 널려 있잖아. 가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주신 대로 하면 욕심이 없어. 자기 먹을 것만. 이 인간들은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들은 딱 먹을 거 있으면 더 이상 뭐 가지려고 그래. 근데 인간은 갖다 싸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자 그 농부 1년 다 소출한 거 말이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는데 다 지 거인 양 어떻게 했어요? 창고나 더 넓혀가지고 야 다 쌓아놓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결국은 그래서 하늘 창고에다 쌓아놓으라고 했죠.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너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모없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잠시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로 쓰임받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 진짜 먹을 거를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냥 더 없다고. 그게 육신에도 있지만 우리 영혼에도 이 양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안 하면 그런 무리를 범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누이시며 그러세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야? 우리가 자녀들이 그 아기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있으면 잠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야 그 침대 같은데 애기 침대 같은데 딱 누워놓으면 새록새록 잠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평안 주시고 그렇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먹으면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쉴만한 물가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이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쉼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을 푸라고 했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요게 게 아니라 하나님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깨끗게 정결하게 다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가 잠시 넘어진 것 같고 다윗이 많은 연단 속에 왕으로서 쓰임 받았는데 세워졌는데 결국 나중에 그가 우리아 장군을 살인하고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는 그런 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몰랐으면 화인을 맞았으면 하나님이 진 사방길로 갔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감당했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육의 것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절 보면 그 베데스다 못이 나오는데 그곳에 못이 뭐야? 그 연못 같은데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였어. 거기에 특히 또 그 이후에 병자들이 다 모였지만 5절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남들은 막 그 물가로 들어가서 뭔가를 좀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는 지금 걸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서는 벌써 하나님 다 아셔. 예수님은 병이 오래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의 병이 있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빨리 주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찾아오셨으면 빨리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의지를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차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맡긴 양들 네가 잘 인도해라.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발짝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예수 만나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떡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거지. 예수가 치유자는 것을. 그랬더니 걸어갔어. 그 베데스의 문가에 왔더니 예수님 앞에 왔더니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왔더니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 갈급하고 갈증나고 제가 우리 그때 베트남 갔을 때 그거 봐요. 얼마나 생명수 물이 없으니까 육의 물도 비가 안 오니까 그 사막이 돼버렸잖아. 황폐하게 돼버렸잖아.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모래가 돼버리죠. 사막이.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비가 안 오면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증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요한복음 마지막 20절, 20절인가? 거기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위해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 기름 붓듯이 막 그때 성령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왔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에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 우리가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또 그 구약의 열왕기 같은 경우 엘리사하고 그 나만 장군 나오잖아. 요당에 강가에 들어가서 좀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 그 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지저분한 물에 못 들어가겠다. 자기네 나라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왜 거기에 빠지냐. 그렇게 그냥 안 들어간다고 저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물가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 싹 치유받았잖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문둥병은 뭐예요? 죄야 죄.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신 예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믿으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적인 이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소생시켜줬어요. 지쳤던 몸이 살아나는 이 생기가 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봐봐요. 나무들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마르잖아. 식물들. 근데 물이 딱 들어가면 생명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막 푸르게 자라냐. 막 춤추는 것 같죠. 똑같아. 우리 영혼에도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푸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 찬양해, 감사해. 그 3절 본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생명수
강으로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목자로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래서 창조와 구속 속에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진행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뭐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다닐지라도 우리 결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룟자처럼 지 멋대로 지 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고 통곡하며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가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셨어요. 다윗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연단을 주셨잖아요. 보응을 하신 거야. 그래서 결국 암논이가 다말을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했고 결국 또 압살롬이가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가 그 이복 동생 암논을 살인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런 살인의 미움의 살인이 뭐냐 미우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께 짓고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그 앞편에는 22편에는 많은 고난의 시라면 이 23편은 안식의 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막 도망가고 다 했잖아. 이제 자기들까지도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오메 구레가 봤더니 무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살아나셨어요. 찾아오셨죠. 어제 우리가 그걸 한 거예요. 막다른 때까지 가 있지만 우리는 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의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꼼짝 우리 이제 죽었다. 오도가도 못한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시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옥문이 딱 지진이 나서 열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죄수를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것도 살아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 간수가 죽으려고 왜?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 나갔으니 없어졌으니 자결하려고 막 죽으려고 하니 자살하는 게 이게 했더니 바울하고 실라가 아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본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간수가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신라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 가정을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있나 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잠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금 회개의 때야. 어제 하나님이 그 찬양하며 기도할 때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육적이었고 우리가 너무도 주신 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예수 앞에 나와서 맡겨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인 전신갑주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으로 다 무장해요. 그래서 4절 또 뭐라고 했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당할 때, 기도하면, 역사에 찬양할 때 말씀을 보면 다 어둠이 떠난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을, 우리를 해를 입힐지라도, 어떤 것이 우리를 모략할지라도, 우리를 진짜 찔러대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내주하심을 그분이 통치하신다. 사탄, 거기서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결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예수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본문 다시 돌아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뭐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 능력의 지팡이. 우리의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능력이시, 전능자, 못할 일 없으신 분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그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것들, 거친 것들, 그 말씀의 밭, 그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가시덤불 있잖아요. 가시덤불. 그것을 다 헤쳐 길을 내주시는 분이야. 말씀. 예수님은 우리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숲을 막힌 길을 다 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막힌 담을 허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로 막혔던 것들을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사탄을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마지막으로 안위하시나이다. 4절 본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에 위로자야,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배가 항구에 딱 들어가면, 제가 어제 그 울릉도 그 항구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배를 보니까 항구에 딱 배가 정박해 놓고 모든 게 그래. 정박했을 때 얼마나 편안해. 근데 그 바닷가로 나가면 막 풍랑이 몰려가지고 막 넘실넘실 거려. 어떻게 될지 그 상황. 잠시 어제 해경 그 구조하는 거 봤는데 그 망망대에 나가서 배가 전환이 돼서 기관이 고장돼서 기계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오직 가도 못하고 있는데 배가 한 10시간을 찾아가서 그거를 견인해서 끌고 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망망대에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물 가운데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빛이 돼요. 그 바닷가의 등대가 비치듯이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묘사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떤 게 우리로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서 의지하고 따라가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